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하나의 드라마 제목을 참고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드라마 제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 장르는요, 좀비가 등장하는 공포물입니다. 제목 그대로 장소는 학교예요. 학교 안에서 이 좀비 바이러스가 어느 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과 이 교사가 이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또 고립이 되게 되고 또 그로부터 구조를 기다리게 되면서 이 좀비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주는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단순히 좀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사에 존재하는 이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이 내부적으로도 또는 외부적으로도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를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로 발전시키고 또 학교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깊은 메시지가 이 드라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마 안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메시지처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온 열방에 또 존재하는 퍼져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돌아보며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또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볼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였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혹여나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할 것을 회복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연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혈기왕성한 청년 사울이 있었죠.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가장 선두에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울은 더욱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요, 사울의 박해와 또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모였다가 복음으로 인해 흩어졌지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또 복음을 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도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익숙하고 참 많이 들었던 것들이라 그런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과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 중 몇몇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사울의 핍박 또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요. 그런데 흩어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요, 완전한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오늘날 튀르키예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전 301년 셀레우코스 니카토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자신의 부친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64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안디옥 지역을 정복한 후에 수리아 속주의 수도로 삼았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이 세 번째로 참 아름다운 도시로서 부를 자랑하던 이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은요, 행정과 경제는 물론 또 문화와 종교까지도 중심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는 많은 신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화려한 이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곳에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하는데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외관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뛰어난 인재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사역에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야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지금 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며 또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또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볼 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 그 이방인까지도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주를 믿고 돌아온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 본부까지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대표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또 제자들 중에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대표자로 보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몇몇 사람들처럼 바나바도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인까지 모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공감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요, 참 그 부흥의 현장을 바나바가 목격하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더 이상 이 안디옥 교회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혼자서는 목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나바가 내린 이 대안 한 가지는요, 사울을 동역자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찾는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 사울은요 다소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부르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은 잠시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1년간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고요, 함께 합력하여 안디옥 교회를 딱 1년간 목회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부흥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것도 안디옥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그것도 안디옥에서 최초로 불리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제자들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호칭이 처음 생겼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만들어 쓴 사람들은요, 이 안디옥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 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렸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예수쟁이입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믿는 성도들을 얕잡아보며 참 비하하며 불렀던 것이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초기에 이 예수쟁이들은요,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는데요, 감사하게 저는 주변에 몇 안 되는 지인들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욕하거나 조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1살 위의 형인데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이분은 저를 만나면 얼마나 신이 나서 놀리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릴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요, 한 번은 참 어쩌다가 진지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지한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주변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거룩한 추억은 하나쯤은 마음속에 담고 계시죠? 네, 저만 가지고 있나요?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의 그 별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마음의 감동이 치솟은 한 단락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인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과 금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부흥이란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신앙인으로 한 사람씩 변화되는 모습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신앙인이 모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조롱의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에 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령으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실제로 AD 45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세상에 큰 흉령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안디옥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아무런 유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힘이 되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경제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무언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불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연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지 참 깊은 고민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나는 과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맡겨진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과 제 심령과 제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각자에게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의 손이 함께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 또 섬김의 그 현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과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닌 나의 손으로 또 얼마든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서 사역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종교인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이들의 열심은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연희예수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으로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복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